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그냥 소나기가 많이 내렸다 또 그쳤다 이렇게 자주 하는 어,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여기다 오다가 무지개를 봤습니다. 무지개를 어렸을 때 보고 최근에 직접 보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학교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색깔 무지개 이런 찬송이 있는데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에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신 걸 보고 참 감사가 됐습니다. 아름다운 장미를 먼저 보고 말씀 간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폈을 때 여기 좀 가져왔는데 실물 여기 딱 여기다 가져오니까 그 아름다움이 장미에 달려있을 때보다 조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대신 쓰니까 한번 감상하시고 보시고 어느 게 가장 이쁜지 한번 골라보십시오. 어느 게 가장 멋있다고 마음에 드는 거 있었습니까? 네. 장미도 어렸을 때 그냥 빨간 장미만 있었는데 이렇게 요즘에는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예전에는 전에는 이제 고추라든가 이제 이런 오이, 호박 이런 것을 먹는 거에서 주로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이제 1년생 화초도 심었는데 그래도 꽃은 그래도 장미가 제일 별명이 꽃의 여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장미를 심어보자 해갖고 작년에 저희 일하는 직장 옆에 바로 장애자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어린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장애자들을 거기서 보호하고 그다음에 아주 그냥 유치원부터 이제 고등학생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후로까지 거기서 이제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데인데 참 가끔가다 예전에는 그 휠체어 끌고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요즘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그 도로에서 에다 장미를 심으면은 이렇게 몸도 불편한 아이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를 보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 한 9줄을 심었고요. 그래서 그거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쪽에 그 주차장 울타리에 있거든요. 울타리에다 장미 심으면 좋겠다 해갖고 그쪽에 이제 한번 울타리를 둘러서 이렇게 장미를 여러 종류를 심어놨습니다. 근데 바로 또 옆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이제 깎아내고 공장을 지려고 이렇게 개발하는 땅인데 거기서 흙을 이제 푸는 겁니다. 흙을 퍼서 이렇게 보니까 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에다가 걸러갖고 이렇게 거의 뭐 한 반절은 돌이고 반절은 이제 흙인데 이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고운 흙을 해갖고 장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흑산포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그렇게 심은 그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아름다운 포도를 열매기 맺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이제 펴서 물론 이제 제 마음도 기쁘지만 또 거기 있는 또 그 몸도 불편한 아이들이 보고 그래도 이 아름다운 장미를 보고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위안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5월달인가 4월달인가 그때 김용님께서 수요 집회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부탁을 받고 이렇게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한테 전할까 지금 하는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무슨 말씀을 전할까, 어떤 것을 전할까 이렇게 단편적으로는 되는데 무슨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말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은사가 말씀 전하시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의 그런 고뇌를 한번 또 생각해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주님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는 것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또 이전에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런 장미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주님께서 이 장미처럼 제 삶도 참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를 통해서 나실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드린 것을 보면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참 그 비천한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었습니다. 진이가 이번에 남아공을 가서 거기 그 사파리 가면서 이렇게 딱 거기서 은하수를 갔다 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시골에 어렸을 때 은하수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은하수를 또 지인이가 이제 도시 생활하면서 그걸 본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도시의 그런 불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런
창조하신 것을 못 본다는 것에 대해서 참 문명이 발달된 건 좋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별로였는데 그 생각하면서 또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제 고향이 저기 아영인데 남원에서 이렇게 거기 지리산이잖아요. 백두대간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대관령처럼 이렇게 남아서 한참 올라가고 산골짜기인데 거기서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서울에서 이제 캠프 우리가 남아공 가는 것처럼 예전에 거기 서울에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모여갖고 이제 그 남아공 캠프하는 것처럼 이제 그 안 나온 또 동네마다 다 불러갖고 밤에서 이제 하면서 이제 뭐 예수님 믿을 사람 손 들어가요 이렇게 밤에 하면서 제가 이렇게 손을 드는 그런 기억도 나고 참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학교 다닐 때는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렇게 다닐 때는 별로 그리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냥 성탄절날 가면 이제 과자 하나 준다면 이제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또 마음 잡고 이렇게 몇 번 다니다가 또 못 다니고 이렇게 한 경험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 가운데 이렇게 돌아보심을 통해서 또 감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꼭 수요일 때 말씀을 제가 올라오는 시간에 꼭 청년의 그런 캠프 기간이더라고요. 여름에도 그러고 겨울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그래서 지은이가 아빠 말씀 못 들어서 좀 서운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청년들이 이렇게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때 또 제가 그때 청년 때 군대 가기 전에요. 그래서 이제 모임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때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데 그다음에 암송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시켜 준다는데 거기서 군대 가기 전에 잠깐 그런 데 가서 조금 훈련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암송을 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하면 많이 읽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큰 소리 내서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훈련 받으러 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 저하고 같이 이제 훈련 받던 분들이 나이 지긋하신 분이 이렇게 같이 받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우리 지은이 가은이가 이제 그런 청년 때 그런 모습이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그 나이 지긋하신 분 이제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 말씀을 이렇게 잘 배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의 그 캠프 가서 참 주님께서 참석한 여러 젊은 청년들에게 좋은 저와 같이 이렇게 좋은 경험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때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생각하면 주님께서 그래요. 나를 위해 사랑하셨지. 자기 몸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지. 이렇게 언뜻 생각하게 되면 그렇지만 또 자세히 생각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게 날마다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래 사랑하셨지. 그렇지만
그때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님께서 날 사랑하는지 하는 것은 또 깊이가 틀리더라고요.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잖아요. 그럴 때 그 3번의 그런 그 베드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 날이 갈수록 그 주님의 사랑이 뭐랄까 이게 점점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평소에는 주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볼 때 주님께서 어떠한 복을 은혜를 주셨나. 아까 그 장미가 이렇게 피기까지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있잖아요. 봉오리가 이제 조금씩 올라왔다 이렇게 만개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도 이게 진짜 제 마음 가운데는 처음에는 조금 봉오리가 맺히듯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해갖고 활짝 피듯이 주님께서 그 주시는 사랑이 점점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볼수록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많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받은 복을 세워볼 때 그 복을 이게 손가락으로 세어보다면 보면은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주신 것이 다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좋은 걸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 좋은 것도 우리 눈에는 안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말하여서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시오 하고 요셉은 이제 이 사람이 잘 되면 나한테 말해서 금방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3일 있으면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그때에서 이렇게 왕한테 말해주면 나는 4일째 이렇게 금방 빨리 풀려날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2년 동안 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기다림도 하나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나왔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날이 무척 덥잖아요. 오늘도 일하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온몸에 땀이 나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또 주님께서 이 더위로 말미암아 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더위와 추위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그런 매일 삶 가운데 지루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봐하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장미를 키우다 보면은요 참 쉽지만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이게
거기 보면 봄에 이제 피려고 그러면 진딧물이 생깁니다. 진딧물이 그냥 어디서 나오는 줄은 모르겠어요. 다 그 새순에 그냥 진딧물이 잔뜩 붙고, 또 이제 요즘 같은 때는 그 벌레들이 또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게 막 잎을 다 갉아먹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입에 까만 점이 생기고 입이 떨어지고 이런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삶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됩니다. 늘 이렇게 주님께서 좋은 걸 주시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거기서 제 마음이 멀어져 있던 걸 보게 됩니다. 전에 좋았던 걸 왜 싫지? 이런 식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달라붙고 그 다음에 갉아먹고 하는 것이 늘 이렇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점점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또한 이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것을 넉넉히 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마음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 삶 가운데 돌아볼 때마다 주님께서 또한 저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 이 말씀을 볼 때 모든 것이 기쁨이 된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을 보면 내가 곤란 중에 주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이 주님의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또 즐거운 것을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주님께서 어쩔 때는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이거 알려준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어쩔 때는 크게도 써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참 마음이 매일 새롭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주님 앞에 이걸 어떻게 나가는 것을 이제 부담스러운 마음 가지고 계셨는데, 주님께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너의 하는 일을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 위로를 얻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내 삶을 이미 기쁘게 받으셨구나, 주님께서 나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다 예배에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이미 기쁘게 받으셨고, 또 모든 주님의 말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정직하게, 악하게 아니고 꾀내지 않고 그러지 않고 정직하게 이렇게 행할 때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제 삶 가운데서 이렇게 남들이 보면 야 그것도 복이냐? 아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예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찬송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사를 적어놨습니다. 노트에다가. 그랬더니 선임하다가 그걸 보고 거기 밑에다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볼 때는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이 과연 하는 게 뭘 너의 사랑하는 것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보다 뛰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만 사람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그분께 더욱더 붙잡힌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한형제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상한 형제. 스트레인지. 대한형제 이름이 저는 친근감이 없어가지고 과거에 우리 청년 때 처음 알았을 때 이상한이라고 아침마다 우리 아영이라는 그 이름으로 카톡에 여러분 다 받고 계시죠? 네. 받고 계세요? 네. 확인하세요? 네. 안 하는 사람이 한 절반은 되는 것 같아 보니까 그거 매일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올리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뭐 짧은 기간도 아니고 몇 해 동안 계속해서 그리고 가만히 제가 지켜봤는데 잠실교회 방문하는 사람이면 조용히 찾아가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보를 입수해서 역시 보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올라가는 것 중에 소천하신 그 맥도날드 형제님이 집필하신 매일 성경 큐티가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따로 여러분들 짧은 시간 안에 물론 정한 시간에 정한 본문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큐티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수고하고 있는 그 형제의 그 좋은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저는 아침에 토스트 만들어서 아침을 해결하는데 꼭 먹기 전에 성경을 뭐 읽든 듣든 먼저 하는데 육신의 음식물 먹기 전에 영의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좀 고집스러운 그런 생각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했을 때는 그거를 먼저 봐요. 우리 아영 양이 보내준 거. 개인적으로 참 고맙고 좋은 것 같은 수고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영이라고 하는 그 예명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남원 소재에 있는 아영면 우리 대한형제님의 고향이에요. 지리산 저 하만 쪽으로 꼴짝이 정말 깡촌이에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아영면 진짜 깡촌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쁜 그런 산세를 가지고 있는 마을인 것 같아요. 시간 되면 우리 한번 무전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전기 들고. 제가 26이죠. 잠실 모임에 이제 처음 오게 됐을 때에 목격했던 그리고 꾸준히 봤던 모습이 우리 대한형제님의 그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말이 앞서지 않고 그리고 한 번 하고 마는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다들 하기 싫어하고 있고 눈밖에 두고 있고 관심 갖지 않는 일을 그것도 꾸준히 조용히 나타나지 않게 제가 제일 크게 이제 감동이 되어졌고 그리고 제 섬김의 이정표가 또 되었던 그런 선생님 같은 형제였어요. 같은 친구지만 쓰레기통 그다음에 굳은 일들 누구보다도 그렇게 성실하게 꾸준히 모임에서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치 않고 조용히 누군가가 그 인정을 해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마음의 변화가 생겨져서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저 나는 출석만 잘하면 돼 혹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제가 형제님을 보고 배웠던 것처럼 굳은 일, 사람들이 손대기 싫어하는 일들 그리고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관심 밖의 일들을 찾아서 한 번이 아니라 이벤트성 그런 섬김이 아니라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 꾸준히 그렇게 해간다면 물론 꼭 어떤 한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형제님 지금 앉아서 지금 정말 마음이 불편할 거 이렇게 사람 앉혀놓고 이렇게 칭찬 폭격을 때리는 저 형제 참 친구지만 원망스럽다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작정을 하고 제 청년 때부터 스승 같은 그런 형제였죠. 좋은 것을 제가 뭐 이론적으로 말씀을 배워서가 아니라 나타나는 인품과 또 섬김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조용히 참 제가 잘 배웠어요. 개인적으로 늘 성실의 대명사 아이콘이다라고 지은이한테도 얘기를 하고 차 타고 가면서 언제든지 얘기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춘자 자매님 남편 되는 우리 대한형제 바가지 긁지 마세요. 우리 대한형제만큼 성실한 형제가 아마 찾기 힘들 것이다. 예. 자, 다음 주 우리 대한형제 저한테 밥 한 끼 살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0장 말씀 함께 보시죠. 지난 주일날 저녁 늦게 필라델피아 찬양 캠프에 제 딸하고 친구가 참여해서 러시아 자매까지 3명 데리러 가서 데리고 와서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1시가 넘었더라고요. 새벽 1시가.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특히 가까이서 보는데 잠깐 부는 바람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예린이가 달라졌어요. 예린이는 조금 정직한 편으로 자기 표현을 할 때 정직하게 하거든요. 어려서부터 복음은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지만 제가 아빠 찬스를 좀 썼어요. 총무 형제가 제가 빌라델피아 전세팀을 할 때에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형제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에 이제 총괄하는 총무형제가 가면서 우리 아이 좀 부탁한다고 강사 선생님 한번 상담할 수 있도록 좀 부탁한다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55회예요. 빌라델피아 찬양 캠프가 55회. 1년에 2번씩 해요. 근데 제가 1회, 초창기 1회, 2회부터 해서 20회 좀 넘기기 전에 하다가 이제 넘겼으니까 졸지에 저를 이제 그날 금요일 날 애들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시작하는데 OT 때 저도 강사도 아니고 그
도움이 나한테 소개를 받아서 어떻게 소개받은지 알아요? 1회 대선배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대선배로 소개를 받아서, 그런데 큰 제가 기대는 안 했는데 역시 중고등부 아이들의 정서에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런 모습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예린이와 수연이 마음에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변화가 생겼어요. 감동이 되어지고 진심의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매년 그 캠프 때 갔다 올 때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6개월 후에 다시 받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린이는 좀 특별 케이스에 정직하니까 아니면 아니고 기분 기다라, 자기 감정에 또 휘둘리지 않고, 부모된 입장에서 더 흥이 났고 또 좋았던 게, 물론 이제 정강원 형제님 그 몽골 선교사 쭉 하시다가 오셔서 우한교회 개척하시고 지금 사역하시는 형제님한테 아빠 찬스 써가지고 좀 한 번만 상담하길 바라는데 3번을 이렇게 했는데, 형제님하고 또 그날 또 같이 아이 영적 상태에서 교제하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너무너무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안심이 됐다고 그럴까요? 우리 가정 식구 중에 딱 하나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제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또 팔이 안으로 굳으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주부터 뭐가 달라질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수연이라는 아이도 동일하게 내가 추구했던 이 즐거움이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맛보는 즐거움하고는 너무 비교된다. 그때만 좋고 많은 게 아니라, 예린이 말로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허무한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이 믿음으로 겪게 되는 경험하는 이 감동적인 즐거움과 행복은 너무 깊고 넓다.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마조마해요. 이게 바람이 아니기를. 계속해서 이제 찬양 틀어놓고 듣고 또 말씀도 읽기 시작했고, 뭐 어떤 구체적인 변화는 일어나는데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좋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내일까지 또 이제 전청이 진행되네요. 교회 톡방에 올라온 대로 175명 정도가 그 공간에서 북적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오늘 밤이 아마 최고 중요한 시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제일 큰 추억이 남는 또 시간이기도 할 거고요. 끝까지 영적 전투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그리고 변화되어야 될 우리 청년들, 형제자매들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합당한 교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1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9장에 나와 있는, 이제 제사장으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위임식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일들을 9장에서 그렇게 행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고, 또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4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렇죠. 번제단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의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10장에 이런 내용이 시작됩니다. 자,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너무너무 놀랍고 두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 위임식이 끝나고 일주일간의 위임식이 끝나고 8일째 되는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따라서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론과 또 모세와 백성들은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참 두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어떤 불이요? 다른 불. 자, 향로를 취해서 번제단에서 불 씨를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성소 안에 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에 그 불을 씨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불이 어떤 불이었죠? 번제단에 있던 불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연락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이죠. 주님으로부터 온 불이란 말이에요. 그 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꺼뜨리면 안 되고 아침과 저녁 상번제라고 해요. 번제를 아침과 저녁 두 번을 항상 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상번제라고. 그리고 성소를 이제 구름 기둥이 올라가거나 그럴 때에 진이 이동하겠죠. 그럴 때 이 번제단에서 그 불씨를 그대로 꺼뜨리지 않게 가지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음 야영지에서 그 불씨로 번제단에 불을 살려야 돼요. 그 불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온 불,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번제단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자, 번제단이 상징하는 건 뭐죠? 뭘까요? 심판입니다. 심판. 자, 그러면 이제 1500년 뒤에 우리 신약 성도들이 생각할 때 번제단 하면 떠올라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골고다 언덕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떠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불을, 이 다른 불,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불 아닌 다른 불, 즉 자기들이 요리할 때 뭐 화덕에 있었던 불이나 아니면 그때 필요해서 부싯돌로 만들어내는 불이나 어떤 불인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편리와 혹은 그래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추측으로 그러한 일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불이면 다 불이지 왜 차이를 두고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징계를 하셨을까요? 너무 과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처음 시작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참 엄격하고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에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두 번에 걸쳐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내게 산에서 보인 어떤 방법대로 식양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누구에게요?
단지파 오홀리압과 유다지파 부살셀이라고 하는 장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장인들. 그리고 수많은 또 장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식양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 섞인 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그러면 오홀리압과 부살셀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전문적인 장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다 보면 더 합리적이고 더 견고하고 또 더 사람들이 볼 때에 탄성을 내지를 만큼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기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기술을 다 총망라해서 만들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 말씀했던 대로 이 오홀리압, 부살셀과 오홀리압 다른 많은 장인들은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인 식양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지어가야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것을 간과했어요. 보다 더 합리적이고 보다 더 편리하고 보다 더 융통성 있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나 자신에게 해석해서 적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대가 바뀌었잖아. 문화일 뿐이야. 자매님들이 천사들을 인하여 그 머리에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두라고 했는데 그것은 2000년 전에 하나의 문화로 풍습일 뿐이야. 중동에서 있었던 혹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컬처일 뿐이라. 알만한 교회에서 이제 목사 제도를 도입하고 너울을 벗어버리고 여전히 형제님이고 자매님이지만 신약교회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이 성경적인 전통과 성경적인 유전을 다 버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게 경홀히 하는 것이죠. 이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번제단에서 그 불씨를 취해야 될 이유는 번제단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의 대속의 그 자리, 우리 주님의 속죄 사실 아니고서는 이 골고다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려고 했다. 또 수많은 교회들이 영지주의의 독버섯의 가르침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니 내 마음에 이끄는 대로 사는 것 괜찮아. 육신은 다 더러운 것이 타락했잖아. 그래서 부도덕한 도덕 폐기론적인 그런 죄들을 지으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나는 구원을 받아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짓된 교리가 횡행했던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단에서 주님으로부터 온 그 불, 하나님에서 연락하시고 보여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성수에 들어가면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휘장 앞에 향단이 놓여졌는데 그 향단의 향을 사를 때 그 불을 사용해서 살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불을 가져와서 이렇게 시도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불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얼마든지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나를 계속 나에게 마음을 자극하고 내 생각을 건드리고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임해자매 자, 3절 볼까요? 자,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르시기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시작.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여러분, 아버지 아론 입장에서는 거의 날벼락 같은 상황이에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누구죠? 제사장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기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 아론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했어요? 잠잠. 슬픔이 있고 충격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나의 책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와 같은 고귀하게 따로 구별해서 백성들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요, 이 제사장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론은 이제 유임식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두 아들이 성소에서 죽었어요. 일단 끝나면 알려줄게요. 자, 4절부터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는 당숙이에요. 당숙. 할아버지가 형제, 거기서 나온 사촌 형제. 아잡이. 시작.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이스라엘과 에사바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계속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내어내니. 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삼켜져서 죽게 됐는데 전신이 태워져서 화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온전하지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죽게 된 겁니다. 물리적인 태워서 이렇게 생명이 끝난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렇게 죽게 된 상황입니다. 자, 6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친불로 인하여 할 것이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가 회막문에 나아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다시 말하면 아론과 셋째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 내 형제 중에 나답과 아비가 죽었는데, 형제가 죽었는데 아버지도 그 형제들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인해서 너희들이 슬퍼하고 머리를 푼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추고 그만두고 이 장례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행동 때문에 백성에게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도 아내가 죽었지만 울지 못했어요.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부도덕한 아내,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가버린 아내를 찾아서
데려오러 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이 고멜 맞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지. 그런 것처럼 오늘 지금 아론과 이 엘라살과 이다말도 슬퍼하거나 그런 내색을 하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이 이 사실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이 헌금했어요. 밭을 팔았어요. 1,000,000원 주고 받고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1,000,000원 다 헌금한 게 아니라 500만원 숨겨졌죠? 그리고 500만원 헌금했어. 그런데 야 이게 전부냐? 이렇게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각색한 거예요. 예, 전부입니다. 성령님을 속여? 넌 죽었어. 아나니아 죽었어. 아내 삽비라가 그 사실도 모르고 들어왔어. 다시 베드로가 물어봐요. 이게 전부냐? 예, 이게 전부인데요. 이것들 봐라. 둘이 부창부순해. 너도 죽었어. 이렇게 베드로 안 했어요. 사도행전 궁금하신 분은 5장 잘 읽어보세요. 자, 헌금을 안 한 사람도 있는데 다 안 했다고, 일부를 감추고 속였다고 생명을 앗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엄격하고 준엄하고 또 올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백성들에게 그저 그렇게 설렁설렁 이래도 저래도 다 은혜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그런 말투가 아니에요. 엄격해야 되는, 정확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가르쳐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그렇잖아요. 첫 번째 성 여리고성 정복했는데 아간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하고 외투 한 벌 욕심 나가지고 전리품 하나 다 숨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소하잖아요.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 전리품 같은 거 조금 취할 수 있죠.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교재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교재는 이제 소재를 어떻게 거룩하게 먹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론과 두 아들이 속죄제, 즉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속죄제 예물은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태웠어요. 그저 아론이 엘라살과 이다말을 혼내요. 왜 그랬느냐? 위임식 통해서 이렇게 줄만 예배드렸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저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뭘 먹고 또 어떻게 뭘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좋게 여겼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얘기하지 않고 거기서 그만두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다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오늘은 이렇게 교제하고 합니다. 자, 다른 불에 대한 것들, 번제단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그 번제단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잔소리 짧게 할 겁니다. 물, 차, 그 다음에 과자 갖다 놓고 있으면 그분들 들으라고 더 계속 잔소리 할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복 문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배드릴 때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렇게 경홀히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자기 편리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옥죄고 그냥 어떤 틀에 넣어서 찍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인데 이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경외라고 하는 거. 단순히 fear, 막 두려워서 덜덜 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 시대니까, 은혜의 때니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요. 마음만 더 진실하고 거룩하면 좋죠. 여러분,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 마음을 잘 섬기면 되고 잘 드리면 되죠. 여러분 마음으로 그렇게 잘 섬기고 있지 않고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적으로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분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 마음만 어쩌면 되죠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 생각이란 말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저희가 경계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화낸 거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